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수요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었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촉하시면서 건너편 이제 바닷가 벳세다로 가라라고 이렇게 재촉하셔요. 이 재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 등을 떠밀라듯이 빨리 가라는 거죠. 막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왜 서둘러서 빨리 벳세다로 가지 않고 이 조금이라도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듯이 그냥 제자들을 막 이렇게 강하게 등을 떠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 정말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남자 5천 명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아이를 치게 되면은 뭐 2만 명은 이제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제 행하시고 난 후에 빨리 이 무리들을 지금 해산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해산을 빨리 시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46절에 그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해산을 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이제 이동을 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 무리들이 이러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정말 이분이 있으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풍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로마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이게 등극시키기 위해서 막 추종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기에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 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파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묻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래,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이것이 자꾸 증폭이 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자라고 예수님을 끌고 갔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바다에 그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되면은 이 무리들도 쫓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그 이후로 또 맞은편을 서안 쪽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모든 여러 가지 그 기도에 그 드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른 이 많은 무리들
칭송하고 왕으로 세우자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늘 당신께서 무엇을 위해서 온 메시아인지를 늘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45절에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에 하나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이제 multitud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충족이 될 때에 그것을 다른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군중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그 예루살렘 입성에 당시에 환영을 받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비난과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침해지고 또한 우리가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바로 칭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채워진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정말 놀라운 그 상대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람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칭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그 목적과 사명이 흐려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추락하는 그 높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기와 명예가 높아질 때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도 나의 참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칭송을 하고 또한 적대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는 그러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정말 이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후에 막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그 칭송과 또한 그 환대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던 분이시고 그 사명과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증받으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 때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라틴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받고 재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벳세다로 가라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묻어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계속해서 와치하시고 또한 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지고는 이제 밤이 되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운 때라서 이제 거의 보름달, 그래서 그 깜깜한 지경이지만 이 보름달로 인해서 멀리도 볼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항상 예수님께는 어떤 신적인 능력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그들이 멀리 있지만은 정말 확대되어져 보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그들에게 가 있기에 확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눈을 띄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람의 거스름으로 너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나 큰 풍랑,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그 간청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러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예수님께 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밤 사경쯤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밤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아니고 로마식. 이 마가복음의 그 듣는 청중들의 그 대상이 주로 이방인과 로마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로마식의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정도의 그 시간이 사경입니다. 그때가 참 깜깜할 때죠.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시려고 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없어도 이 정도의 바람은 항상 그들이 그 거슬러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또한 그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었죠. 그랬을 때의 4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신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깍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것이죠. 유령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벳사람들은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미신적인 그 생각, 그 관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바다라고 하는 거, 호수라고 하는 거, 그 밑에는 어떤 것이 살고 있는지를 그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깊은 곳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살고, 또한 유대 사람들은 이 바다라고 한다면, 이 호수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그 리오와이아단이라고 하는 그 생물, 그 동물이 이 악한 그 몬스터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튀어나와 가지고는 이 어부들을 잡아먹고 배를 뒤집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악한 영이 사단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또한 믿었었습니다. 자, 그러니 전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고생하면서 아유, 힘들다, 어렵다.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그 동물들이 그냥 나타나서 배를 뒤집고 자기네들을 혹시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 뱃사람적인 그러한 미신적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놀랍니다. 이 심하게 놀라는 것 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더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바람이 거슬러 잘 진행하지 못하는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것이죠.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렇게 고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안 보시는 건가? 예수님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관심 바뀌신 건가? 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 있어서 예수님마저도 유령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포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직업, 또한 그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데, 우리를 지키는 것, 건강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속해 있는 그 권속들과 가정들의 그 걱정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안심하거라, 주님 바라보거라, 주님 붙들어라 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이제 보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항상 늘 바라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요. 25, 52절이죠. 51절에 바람이 그쳤을 때 심히 놀랍니다. 심히. 그러면서 52절이 참 이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일 이제 뭐 24시간 채 안 돼서 사실은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는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이분이 어떠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심보다 이분이 정말 누구인가? 아니 누구이시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그 모습을 아직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둔할까? 이렇게 참 이 제자들이 눈이 그렇게 어두울까? 영적인 눈이 어두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쩌면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된 그러한 시대와 삶을 살아보셨던 또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영적인 무감각과 또한 그 영적인 그런 기억 상실증과 같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남은 말씀이죠. 건너가 게셋나리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이신 줄 아니까요. 이제 막 모여듭니다. 뭐 난리 북새통을 치는 거죠. 병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뭐 침상째로 메고 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참 쉬기가 힘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56절의 말씀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옷자락만 됐는데 그것을 붙들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 옷자락을 닿았을 때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으셨던 그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세 시대나 또한 초대 시대 때에도 이 성물, 그 렐릭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물들, 그래서 이 성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뭐 하셨던 이 성물들의 성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과 그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시는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거슬려서 나아가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두렵게 보이고 예수님은 잘 보이지를 않고 혹시 그런 삶과 상황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는 이 항해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따라오셔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또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늘 순간순간 이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